저녁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두 번째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죠. 또 구약 1500년, 신약 100년에서 약 1600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 저자들은 시대도 다르고 또 신분도 각양각색의 신분들이었지요. 군주를 비롯해서 정객이라든지 서기라든지 제사라든지 학자, 농부, 어부, 목자, 의사, 군인, 세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성경이 인간들의 사색의 산물이었다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인가? 어떻게 통일성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마치 수많은 다른 종류의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의 완전한 음악을 연주하는 관현악단의 비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관현악단의 작곡가 및 지휘자는 성령님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성경은 인간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는 책이죠. 이 주제를 놓고 인간의 처음 상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게 되어진 때로부터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또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짐을 나타내면서 한편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또 이 예언이 전개되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심판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마침내 이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웅장한 찬양으로 성경이 막을 내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발꿈치를 문다고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비록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멸하시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창세기는 이미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약 4,0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되어진 사건은 AD 약 100년 안에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00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기록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4,0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이 4,000년 후에 이루어졌고 그것을 사도들이 그대로 기록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성경의 불멸성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했고 성경이 미친 영향력, 전 세계 인류에 미친 영향력을 보아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볼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면적인 증거지. 이렇게 4,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4,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니 모세가 4,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고 그걸 기록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5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져서 지옥에 멸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가면 이제 또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이 있죠. 생명책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믿음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런 다른 책에는 그 외의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지옥 불못에 던지워져서 영원히 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어진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서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인류가 지옥의 모든 사단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이 던져짐으로 인해 세상은 끝나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히 살도록 지었지만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어진 인생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해서 지옥의 영원한 영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대해서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1600년 동안에 걸쳐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인간이 왜 이런 불행한 상태에 떨어졌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요. 인간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고, 범죄한 인간은 필경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유황불못, 즉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니.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들의 불행하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인가? 그건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을, 남자들은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먹었지요. 그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지요. 지금은 이렇게 아이 낳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러나 자연분만을 하든 수술을 하든 병원에 가서 아이 낳는 것이 지금도 고통이고 괴로움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살게 되어진 것이지요. 지금은 이렇게 엎드려서 못 심는 사람들 없지만은 옛날에는 다 이렇게 못 심었잖아요. 한참씩 엎드려서 못 신고 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뭐 다 신고 나면 주저앉고 싶고 할 정도로 힘들게 일했잖아요. 신기만 하면 됩니까? 또 비어야지요. 또 베느라고 또 얼마나 힘이 들고, 이렇게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영원히 사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 인생들은 죽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좀 더 리얼하게 사진을 올리려다가 조금 안 좋아서 그냥 무덤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 묻혀서 흙이 되고만 인생이 되어진 것이라, 그 말이.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졌고 이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면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 인생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살다가 힘들면 죽음을 택해요. 그런데 살다가 힘들다고 죽음을 택하면 편해지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죽음을 택하지만 죽으면 지옥 형벌밖에 없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힘들다고 힘든 것을 면하려고 죽음을 택하는데 죽으면 힘든 것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이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의롭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으며 선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깨끗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라고 말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니 그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나는 의롭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깨끗한 것 같지만 의롭고 죄 없는 선한 인생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하죠.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80억 인구, 앞으로 태어날 인구들, 이미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 어떤 누구를 물러나고 죄 없는 인생이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인생, 죄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선언을 하고 있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이 세상에 있느냐? 없다. 아주 없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나 의인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만 합니까? 강도짓도 하고 돈 안 내놓으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강도짓도 하고 강도짓만 합니까? 사람도 죽이고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이게 세상이야. 왜? 죄로 말미암아서. 솔직히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하나나 있습니까? 난 사람 안 죽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미워하면 살인이다. 미워하면 살인이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무도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이미 살인죄 저질렀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영적 불치병을 치료하는 길, 인간의 참된 행복을 찾는 길,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성경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이 범죄를 하고 범죄한 인간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런데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지옥의 형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죄인이 지옥 안 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접한 자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변화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지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까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죠.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심령으로 간절히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울고 싶어서 지금 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통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열왕기하 22장 10절로 11절 말씀도 보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말씀하고 있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고 회개를 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심령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왕도 백성도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지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했다.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찌할꼬 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찌할꼬 하는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으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 말씀을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말씀에 접한 자마다 통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데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지 않는다는 이야기.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악된 심령이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하는 회개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통해 자복하게 한 후에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죠. 회개한다 하니까 맨날 울고만 있고,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회개했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렇게 말해요.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니까 듣고 회개하고, 회개한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이런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고 믿어 구원함을 얻게 하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요. 시간만 나면 주를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쓰고 그러며 살아요. 주일 밤에도 수요일 밤에도 금요 기도에도 시간만 나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요.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니까, 예? 와서 찬송을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더없이 행복하잖아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더없이 기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죠? 엄마 품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애들 울 때요, 뭐 갖고 달래봐요? 말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근데 엄마가 가서 품어줘봐요. 또 굳혀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엄마 품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런 평안을 우리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오늘 우리는 좀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고 정말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에 찔림이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안 받아. 말씀 듣는 시간에는 자꾸 빠지고 피하고, 예? 말씀 듣는 시간에는 맨날 빠지고 말씀 끝나고 나면 와서 앉아있고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 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 듣는 시간에는 항상 빠져. 그럼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우리 인생의 삶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졌고 그것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예? 역사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역사를 보면서도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달라서 완전히 다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 근데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각자 다른 5대양 6대주에서 직업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기록할 수가 있냐, 그 말.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니 속이 터지는 거죠. 예?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이 말씀만이 생명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성경이야말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 믿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때에 어찌할꼬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